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닫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감히 구하겠나이까? 범죄한 저희들이 어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다시 간청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애통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주소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조남청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주관 내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사 그 앞에 무릎 꿇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시는 말씀 영접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하고 신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잘못된 걸 모든 걸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사장님 세우신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하고 복된 중심들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발견케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고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지경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우리 서울 지일성민교회 교인들 위로와 기도의 말씀, 담대함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 점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가 모일 수 있었을 때 얼마나 모였던가.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서로 섬길 수 있었을 때 얼마나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그랬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의 과거 잘못된 것들이 점점 드러나집니다. 모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접하는 것,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이 천국의 모습입니까?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일까?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계속 분열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큰 나라들이 패권으로 다투면서 분열되어졌습니다. 기독교 국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든지 서로들 다투고 자기들만을 우선하며 분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조차도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러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바꿔 말하면 아메리카 온리입니다. 미국만. 거기에 반하여 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싫은 게 그겁니다. 어느 장소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서도 예배가 허락되어지는 나라가 지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성경만 가지고 들어가면 탄압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지구가 인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지구가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그리하여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는가? 시국이 점점 어지러워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공간, 어느 나라에 구속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진영에 구속되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인류들에게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의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예배드렸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이 나라는, 우리 가정은, 우리 병원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육체는 세대를 본받기를 원하고 세대에 따라 나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커녕 세상의 주장들, 세상의 이념들, 세상의 경제 논리들에 속하여 나뉘어지고 그리하면서 자신을 발견 못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구속하고 제한하고 일상을 파괴할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던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닌가. 분별할 때가 아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닐까.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 징계를 가지고 또 서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면 모든 인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세대에 이 시국에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일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원한다면 그 천국은 누가 주시는 걸까?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율법으로 시작하여 모든 복음은 거기에 핵심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과 하나님의 뜻과 윤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대상은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라.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는 증오와 심판이 함께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과연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받은 고난,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거짓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르지는 아니한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들은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그것이 지구상에 보여지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인간의 질서를 추구할 때 그 사랑이 왜곡되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건 속에서 저부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심판해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그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나의 과거를 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적에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입으로 사랑하면서 거짓 사랑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함으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외식하는 사랑이므로 위선적인 사랑이므로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별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알으라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혐오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 보고요. 하나님은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죄인들에게 우리가 볼 때 죄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다. 합하여 선을 이루십시다. 이 말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정말 사랑하는 나라일까? 사랑하는 백성들일까? 사랑의 말들은 많이 맺혀지는데 모양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고 실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에 기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 외식이라고 번역된 말이 연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 있진 아니한가? 사랑하는 사람인 척.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라. 가능한 일일까요? 선에 속하라. 가능합니다. 어찌 가능하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던, 옛사람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외식하는 자에서 능력 있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심판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누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증오하고,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요,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편협된 사랑, 거짓 사랑,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천국의 이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건이 닥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보면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을 우리는 심판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사랑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 위선자로, 연극하는 자로, 교회마저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 사탄의 의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형제, 육적인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신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형제 되어진 우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형제입니다. 특별히 예수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것들을 먼저 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을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나는 세리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상상만 해봐도 참 좋아요.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덮고 상대를 용서하며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존재라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악에서 벗어나 선을 따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그런 세상이라면 다툼이 없고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천국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인하여 추동되어지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천국의 질서인가? 세상의 질서인가? 여러분의 가정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에 머물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인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사랑과 존경을 먼저 하는 낮아지는 사람들의 가정인가? 교회인가? 기업인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합하라는 겁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합하는 이유가 육체의 이익과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합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합할 때 무엇 때문에 합합니까? 심지어 교회마저도 육체의 이익, 우리의 생각으로 나뉘어집니다. 제발 우리 중심이, 제 중심이 천국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 악은 떠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장함으로 내 중심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분별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오로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중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면, 이 교회가 그리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그리 되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로 인하여 12제자가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몇몇 사도들이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만 바뀌면, 우리만 거듭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열정을 갖고 사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열심으로. 근데 그 열정의 대상, 우리의 열심의 대상이 세상 것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주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은 파괴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히틀러라는 사람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바꿔보겠다. 내가 사랑하는 집단들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열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데 우리의 열심이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신념을 향할 때, 우리의 뜻을 향할 때 세상은 나뉘어지고 세상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어집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사십시오. 그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천국 되어지는 데 바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과 인내와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빛을 본다라는 겁니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으나 나는 능력을 본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절망하는 자는 서 있으나 소망하는 자는 달려갑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물질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살아요.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물며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높이시리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될까? 인내하라. 소망 가진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환경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왜? 아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환경을 이겨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인내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저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시간을 돌려야 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과 마음을 돌려야 할 때,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할 때 돌았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정을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물질을 만드는데, 예배드려야 할 때 사탄과 하나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내 소망은 하늘나라인가?
하나님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인가? 아니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무슨 논리로 구분되어지는, 신념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층과 진영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별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의 소망은 이 병원에 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를 보는 겁니다. 이 병원을 통해서, 이 병원에 일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이 병원이 운영되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를 보고 체험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소. 이게 우리의 병원이 이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해 왔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형제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의 형제니까.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잖아. 다른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물리치고 그들은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민족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죄인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열려 있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참 가치 있는 명제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볼 때.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또 형제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죄를 포함하여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메시아는 모든 이들이 나를 처벌하려고 할 때 가늠한 여인이 벌벌 떨며 있습니다. 그때 용서하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어 세상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편협된, 배타적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전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 인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곳에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매 맞으며 감옥 가며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 될 때 대한민국은 변화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죠? 심정적으로? 대부분 일본 그럴 겁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저는 그 두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두 나라의 모든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두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한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룸으로 진정 천국되어진 심령, 천국되어진 가정, 천국되어진 교회와 하나님의 기업,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하여 유럽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겁니다. 박해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제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왜 일본과 한국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서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일본과 우리는 서로 진정한 화해가 되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 됩니다. 무슨 수단, 인간적 정책 다 내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대한민국이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남북한이 서로 하나 되어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엉뚱한 나라로 하나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내셔널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은 다 모여라. 모든 노동자는 한 계급이다.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파괴했어요. 무엇으로 하나 될 건가? 서로 하나 되자고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 제사장의 나라, 예수를 따르는 증거자들로 하나 되어진 나라. 그 나라가 될 때 선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뜻으로 하나 되면 악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신념으로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사랑으로 위장하고 거짓된 소망으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런 능력이 갖춰 있지 않으면 교회마저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이런 시국 속에서 저는 계속 봅니다. 인간들의 교만과 오만은 어디까지 갈까? 이 바이러스가 인간들을 괴롭히는 이 시국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계속 오만하고 교만하여 서로 나뉘고 다투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다음에 올 징계는 얼마나 클까? 신약의 복음서들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 철저하게 파괴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보고 각성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백신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죠. 인간의 구할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래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죠. 인간들이 사건이 닥쳐도,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의 오만과 교만과 그들의 과학을 믿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갑니다. 오만하고 교만해집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자가요, 공산주의가요, 어떻게 생겨났느냐? 휴머니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인간 사랑입니다. 공산당이요, 자기들이 정권 잡아서 전 세계를 통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인간들을 구원해야지. 어려운 노동자들을 구원해야지. 그것이 정의지. 그것이 공정이지. 그러고 시작된 게 공산주의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의 질서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사건 닥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내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코비드 사태에서도 내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요. 그리고 제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습일 때 추해서
도저히 사람 앞에도 내놓을 수 없는 지경의 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심판하나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셔서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거, 저의 모든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 과거, 모든 것들, 추한 그 과거들을 세상은 알 줄 모릅니다. 비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겁니다. 내일 하라라.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한 그 여인을 용서했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수단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직한가?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혐오하고 싫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육체의 것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싫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좋아요. 그것이 기뻐요. 물질을 버리게 하고 세상의 질서를 버리게 하고 육체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소망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이 사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너희들이 돌아섰구나.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총회 하나님의 병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들은 교만합니다. 우리들도 교만합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예수를 믿는다는 저희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희들마저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용서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타교의 말씀이나 간증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목사님과 상의하신 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새벽송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9시 50분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거나 구역을 통해서 예배 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8일 금요일에
장봉만 성도 정원조 집사 부부가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폐 찬송 1장 부르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십니다. 감사 봉헌 하셨습니다. 구역 봉헌 하셨습니다. 주일 봉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중심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사 찬양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따르며 선에 속하여 모든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